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지난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죄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영과 육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막중한 시기에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발전시킬 새로운 지도자를 이번에 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발전시킬 대통령을 6월 3일에 선출합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 위하고 사랑하는, 또한 헌신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뜻이 있어 30년 전에 초대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성장시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변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과 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매주 3,000명 이상이 모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전 교인이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전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하는 대원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 봉사, 헌신하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단위에서 대언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큰 이적과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주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묶인 문제와 말 못하는 고민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되게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다 같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여러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리카에서 그런 오지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려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조 시대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현 시대에 태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초대중앙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그 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자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 일으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3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이분은 지금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잘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새로이 사람 나이를 재정립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자꾸만 그 수명이 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1살부터 17살까지를 미성년 그렇게 불러요. 미성년자.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나도 청년이구나. 65세까지 청년이로 불러. 자,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부릅니다. 79세까지 중년이로. 그래서 70 넘으신 분들은 괜히 노인정에 가서 어물쩡저물쩡 하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80살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99살까지 노년. 그러면 노인은 언제부터냐? 100세부터 100살부터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20살 뭐 이런 시대가 여러분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0세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벌써 여러분 도래되었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97세, 95세, 90살이 훨씬 넘어서 전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러 가면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건강하게 사명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명절날이면 서울에 있을 때도 내려가서 우리 그 김흥열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옆집에도 살고 계셨고 저와 함께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73대 은퇴를 했는데 제가 가서 늘 가서 세배도 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곤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천에 개척을 해서 이제 가까우니까 목사님 또 이거 찾아갔는데, 최 목사, 내가 벌써 73세에 은퇴했는데 내가 80이 넘었어. 그러더니 또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는 90살이 넘었어.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내 맘대로 못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90이 넘어가지고 지금 100살이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106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어요. 건강의 몸으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 은퇴하고도 약 30년 이상을 그냥 여러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살려줄지 몰라. 120살까지 살려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저냥 세월 보내서는, 아까운 세월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도 보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장소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40대나 지금이나 85세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장소를 누가 정복했습니까? 여러분, 그 갈렙이 정복한 거예요. 85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임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책임, 즉 해야 할 일이나 임무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저냥 세상 보내지 말고 사명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명은 거룩한 부담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거룩한 부담이 사명이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로서 포로 신분으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그 총애를 받아서 듬뿍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BC 445년에는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여러 동포들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옛날에는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독살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보니까 터키에는 그 옛날에 뭘 길렀느냐? 물고기를 기른 거예요. 그 물고기를 쫙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물을 마시냐?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 독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고기가 죽으니까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사니까 그 물을 왕이 마시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은 왕이 마시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아니고 형제들보다도 더 가깝고 가족 친지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 왕이 보기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 곁에 두고 국정을 논의할 만큼 탁월한 인물, 진실한 인물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모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 속에 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그 위태로움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은 바로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닥사스 왕은 아니 전에는 한 번도 얼굴에 수색이 있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 맡은 관원장인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혹시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우리나라의 성읍들이 황무해져 버리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제 얼굴에 수색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왕이여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리. 저는 저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주시면 그 성읍을 빠른 시일 내에 중건하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부담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페르시아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어. 이것은 세상 말로 하면 보통 출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급박한 소식을 여러분 전하게 되었어요.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야, 이 포로 생활 중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하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너를 미리 왕후를 만들어서 내 백성을 살리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너는 모르느냐? 이번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가정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사명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명으로 깨달아졌어요. 아멘. 그래서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 나가겠습니다. 에스더는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뭘 깨달았느냐?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왕위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를 시키고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나면 왕궁의 규례를 어겼으므로 죽임을 당하지만, 사형을 당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깨달은 것처럼, 에스더가 깨달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사명을 주시고 에스더에게 여러분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딱 나타났을 때에, 그때 왕의 마음이 뒤집히면서 에스더가 그날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는 왕이시여, 지금 나와 내 민족이 모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하만이란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 수에로 왕은 노하여 여봐라, 당장 충신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장대에 하만이란 자를 달아버려라. 그리고 에스더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갖다가 달아버리니 왕의 노가 그쳐버리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음에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느냐? 사명을 이루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와 나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느냐?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며 물권을 허락해 주셨느냐?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느냐?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영혼을 살려내라고. 아멘.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만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 너로 하여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다면 나는 주님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봉사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뭐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라. 아멘. 사명만 받았다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현실을 전해 듣고 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갔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 과부쯤은 우습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재판관님, 나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셔서 계속 졸라대고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자 오거스틴이 처음부터 그가 성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량하였는지 몰라요. 오거스틴이. 그는 17살에 한 여인과 육체의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19살부터 29살까지 약 10년 동안 마니교에 빠져버렸어요. 마니교의 창시자는 마니였어요. 그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24살 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담에게 시작돼서 아브람, 붓다, 예수, 조로아티로 내려오는 마지막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고 다녔어요. 이때 오거스틴이 그 마니교에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밤낮으로 방탕한 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거스틴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오거스틴이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막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이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들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마로 확 다가오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거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기독교가 나온 3대 인물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나온 3대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울이고, 하나가 어거스틴이고, 하나가 루터입니다. 그 중에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성자가 됐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교회 마룻바닥에 나와서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하니 불량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불량아가 크게 쓰임받는 성자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사명은 이단에 빠진 그 방탕아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돌아오게 되었더라. 아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며 들보, 제목까지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그 일을 성사시키도록 했어요.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병국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와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무기를 들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어. 그 성전을 52일 동안 중건하는 동안에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힘이 빠져서 못하겠다. 식구는 많은데 먹고 살아야지 여기만 매달릴 수가 있느냐. 성전 지느라고 밭이며 포도원 다 저당 잡히고 자녀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려가야 될 판이다. 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할 때에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반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전 중건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이웃나라 도비야 산발랏이란 이런 사람들이 52일 만에 그 성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낙담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구나 두려워 떨고 낙심하였더라 낙담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는데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첫 번째 거룩한 부담으로 내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명이고 내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공교한 재주와 능력, 성실성 이런 것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질이 필요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목재가 필요하면 목재도 붙여주시고 아멘. 방해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쳐가면서 그 일을 성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사명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사명을 이루시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